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입니다. 바로 앞 16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라 하셨고 공의를 굳게 하지 말라 하셨고 제단 곁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배와 정의가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 흐름이 17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우상을 숭배한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려운 송사는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장차 세울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규정들이 나열된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질문이 흐릅니다. 누가 정말 너희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1절.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제물 이야기입니다. 흠이 있거나 병든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 이런 당연한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하거든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정말 좋은 건 내가 갖고 싶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어디 흠 있는 놈, 병든 놈 하나 골라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싶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배가 타락했다는 증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훗날 말라기 선지자는 눈먼 짐승, 저는 짐승을 제단에 올리는 백성을 향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고 꾸짖었어요. 사람 윗사람에게도 못 드릴 것을 하나님께는 아무렇지 않게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것,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흠없는 양고기가 필요하셔서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제물의 품질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건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고백이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물질, 가장 좋은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남은 시간을 드리고 있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있나?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의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해나 달이나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거든. 이제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가장 심각한 경우를 다룹니다. 바로 우상 숭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는 것. 고대 근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늘의 천체를 신격화해서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밑바닥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거든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기초인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 기초를 통째로 갈아치우는 일이에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잖아요. 첫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이 뿌리가 썩으면 거기서 자란 모든 계명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비극의 뿌리에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걸 그냥 악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악이라고 마치 정관사를 붙이듯이 못 박아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4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내게 알림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할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런데 보세요. 누가 우상을 섬겼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곧바로 처벌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세요. 그 일이 사실인지 그 말이 확실한지 철저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소문 하나로, 분노 하나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되
사실로 확인되면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죠. 성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공적인 일이 처리되던 자리였어요. 은밀하게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공정한 절차를 따라 처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라는 원칙이 나오죠. 한 사람의 말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혹은 한 사람의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한 이가 희생되는 걸 막으시려는 거예요. 강력한 법일수록 그 안에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두신 겁니다. 그리고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는 것. 고발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야 했습니다. 멀찍이 서서 말로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은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내 증언에 한 생명이 달렸으니 내 손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바로 이 신명기의 원칙을 그들의 양심에 들이대신 겁니다. 먼저 돌을 들려면 자기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 그러자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누구도 그 첫 돌을 들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쉽게 손가락질할 때 잠시 이 장면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림이나 다투는 일이나 구타하는 일이 일어나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송사가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때의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제 사법제도의 2번째 층이 나옵니다.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두었는데 지역에서 도저히 판결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곧 중앙성소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세요. 거기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때의 재판장에게 묻고 판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방 법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최고 법원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당대 가장 높은 영적 권위인 제사장과 가장 높은 사회적 권위인 재판장이 함께 판단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최고 법정이 특별한 건요. 단순히 법조문만 따져서 판결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풀어가는 자리였어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의 다수결이나 권력자의 입맛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걸 이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중앙성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표현이 나오죠.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판결이 하나님 앞에서 난 것이기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었어요. 자, 이게 답답한 통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공동체를 혼란에서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판단만 옳다고 우기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함께 복종함으로 질서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12절. 사람이 만일 무엄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엄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최종 판결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단순한 불복종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엄히 다스리라고 하시죠. 좀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의도를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제사장의 권위에 복종할 때 결국 그 권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서의 문제는 거창한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기준이 없이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저렇게 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은혜로운 가정일수록 오히려 분명한 기준과 질서가 필요한 거죠. 사랑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두신 그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주하게 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제 이 장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 왕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세오경 전체에서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왕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하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적혀 있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 같이 남들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사명은 다른 민족이 보고 배우러 와야 하는 나라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남들을 부러워하며 닮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모세도 이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막지 않으셨어요. 명확한 규칙을 주시면서 그 요구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세팅해두고 절대 안 된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시고 설령 그 선택이 어긋나더라도 거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만 첫 번째 조건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한다는 것. 다른 지도자나 재판관은 백성이 세웠지만 왕만큼은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는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이에요. 왕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의 백성이라는 거죠.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이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병마, 곧 말과 전차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말은 부의 상징이자 동시에 최첨단 군사력이었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 부대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말을 많이 모은다는 건 곧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말을 가장 많이 사들일 수 있던 곳이 다름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을 사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종살이의 땅으로 제 발로 되돌아가는 출애굽 정신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훗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과 병거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왕국은 그가 죽은 뒤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나를 옛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정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왕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건 정치적 동맹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 아내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또 대표적인 경우죠. 그 지혜로웠던 왕이 수많은 이방 아내들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으니까요. 셋째는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재물을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세금이죠. 왕의 곳간이 불어날수록 백성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게다가 가진 게 많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걸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말과 아내와 은금. 이 세 가지는 사실 그 시대 모든 왕이 힘과 영광의 상징으로 끌어모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왕은 이 셋을 쌓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왕과 정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힘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너의 안전은 동맹에 있지 않고, 너의 영광은 재물에 있지 않다. 오직 나 여호와에게 있다. 이 한마디를 세 가지 금지 명령에 담아 두신 겁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다면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율법서를 직접 베껴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관한 율법서를 왕이 자기 손으로 한 글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릎에 두루마리를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고 있는 모습을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규정입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 왕은 곧 법이었어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왕은 스스로를 신이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위에 있는 말씀 아래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진짜 왕이 아니구나.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구나. 이걸 계속 확인해야 했던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가장 낮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했던 겁니다.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사는 왕은 어떤 왕이 될까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왕입니다. 백성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부리는 게 아니라 같은 언약 백성의 형제로 여기는 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곧게 걷는 왕이고요. 그런 왕은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왕위를 지키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규례가 가리키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백성도 똑같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과연 이런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말과 아내와 은금을 금지된 그 세 가지를 모두 쌓았습니다. 다윗조차 흠이 있었고요. 율법을 베꼈으며 평생 교만하지 않은 완벽한 왕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이 규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흠 없는 재물처럼 온전하시고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쌓지 않으시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으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참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1절에 그 흠 없는 재물이 결국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왕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움켜쥐는 대신 비우셨고 군림하는 대신 섬기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말과 병거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신명기 17장이 그렸던 그 왕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왕의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힘에 집착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말씀을 곁에 두고 그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7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가만히 모아 본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가장 높은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단 하나만 물으신다는 것. 정말 너의 왕은 누구냐? 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완전한 답이 되어주신 한 분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장 좋은 것을 아끼며 남은 것으로 주님을 대하려 했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저의 왕이 누구신지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참된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